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치료도 하시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분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니까 임마누엘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총망라해서 그분이 생명이 없는 분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대개의 경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러한 경우 대개의 경우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 생명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살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영혼, 몸, 환경.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에 간증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저의 인생길 이렇게 해고해 보면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살리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환경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환경도 살려주시는 그분 때문에 많은 미국의 그런 굳이 미국의 사업가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그분이 붙드시면 그분이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방송에 자꾸 빌드업 하는데 세우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세워주시고 그분이 끌어가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 자체를 그분이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가족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친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살리실 때 살린 표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리느냐? 그분은 사랑을 심어주셔서 살리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죠. 우리의 심령 속에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넣어주셔서 그 기쁨 가지고 살아요. 그 즐거움 가지고 살아내요. 또 그분은 따라합시다. 화평과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신 결과물을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살리실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길에 그런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것들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희락도 마찬가지지요. 희락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주시면 괜히 기뻐요. 괜히 즐거워요. 인생길에 그렇게 즐거운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쁘고요. 그래도 즐거워요. 저는 예수 믿고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3개월 가더라고요. 잘 때도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 누군가가 나를 잘 지도해 줬으면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열매가 더 지속될 수 있었는데 한 3개월 가니까 아이고 이런 거 저런 환경 거기에 눌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뭐로 살리시냐? 내 마음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딱 밀어 넣어주심으로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 건너편은 뭘까요? 인생길에 염려, 근심, 걱정,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를 억눌러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 영이 내 속에서 움직여지고, 내 속에 그 화평이라고 하는 그 영이 내 속에 어떤 열매를, 결과물을 딱 집어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평화로워요. 그냥 화평해요. 권사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 보면서 내가 화평이 깨진 인상 쓰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그게? 17년.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야? 이렇게 되면 2단으로 가는 거. 아니 인생길에 세상에 간판도요. 얼마 전에나 저기 몇 년 전에나 세워졌지. 우리 간판도 안 세우고 그냥 살았잖아요. 여길 누가 알 거예요? 이 골짜기에 누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화평함을 주시고 평화로움을 주시고, 그 평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안심하라 그래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안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해주시면 마음이 평화로운데 싸울 일이 있나요? 마음이 화평한데,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화평함을 주옵소서. 이건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사랑 좀 주세요. 나 희락 좀 주세요. 나 화평 좀 주세요. 화평함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오면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막 저 나무들도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랬죠. 꽃도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고요. 나무가 막 이렇게 바람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릴 때 그 나뭇가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대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도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새가 울까요? 새가 노래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새가 운다 하는 분들은 인생길이 정말 울음나는 인생을 사니까 새도 운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새는 노래한다 라고 할 때 bird sing 그럴 때는, 새가 노래한다 그럴 때는 노래하는 심정, 평화로운 심정, 평안한 심정, 이런 것들이 가슴에 벅차오르면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근데 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노래하는 법 없습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탄식하는 겁니다. 꽃이 방글방글 방실방실 웃어요. 아이고 탄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셔요. 화평의 복음. 따라합시다.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시고요. 예수님의 별명 자체가 화평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화평해져요. 그분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평화의 주님이, 화평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환경 속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의 화평, 우리의 인생길의 평화, 우리의 인생길의 안정, 평안, 이건 그분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실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화평의 복음 오셔서 전하실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조금 뒤에 넘어가 보셔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복음은 이거예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이 뭘까요?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너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변호사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또 죽기 전이라도 영적인 어떤 시시비비가 갈려 있을 때 하늘에서 너희 위하여 변호사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라, 그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의 죽으심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그분의 부활하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자들을 다 살리셔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분의 부활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거 그분 자신을 위해서 오르신 거 아닙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승천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를 한 번 더 변화시켜요. 부활체로 변화시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하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요.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부활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분의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화평의 복음이다. 결국 화평의 복음은 뭡니까?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를 받느냐?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구원받았다, 뭐 또 거룩함을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 씻음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졌을지라도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 살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그 한마디 아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다는 의미도 결국은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환경 살린다, 환경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 살린다, 내 몸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에
이 화평의 복음은 결국은 뭐냐? 우리 평안하게 해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화평 되고 하나님의 그 평화로움이 나의 평화로움 되는 길은 내가 죄사함 받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뭔 일 조금 딸겨닥 하는 일 생기면 따라합시다. 딸겨닥 거리셨죠? 우리 인생길에 입으로 딸겨닥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내하고도 딸겨닥거리고 남편하고도 딸겨닥거리고 친구들하고도 딸겨닥거리고 우리의 삶의 길에 딸겨닥거렸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 지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는 인생길 살다 보면 쬐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다 목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가하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 발 씻는 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따라합시다. 딸겨락거렸네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욕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방에 씻어주셨어요. 뭐로? 하나님의 세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제로 한 방에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이젠 의인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자꾸만 겁주는 사람들, 특별히 이러면 나 이제 기도원에서 지금 이제 부를 일도 없지만 옛날 같으면 안 불러. 진짜 안 불러. 이렇게 이런 설교하면 안 불러. 기도원에서 죄 문제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신 그 영적인 죄가 의롭게 해주신 그 몸이 그 영혼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얼마만큼 해야 회개가 되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되어질까요? 통곡을 1년 3년 6개월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회개가 될까요? 아닙니다. 단번에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게 십자가의 제사 죽음이시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졌어요. 단번에 의로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넌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자가 됐어. 넌 이제 화평한 자야. 나도 너희와 이제부터는 화평해. 난 너희와 평화로운 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도 안 하려. 그런데도 안 구해.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뭐라고 하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셔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선한 일. 뭐 그분이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일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런 선한 일 아닙니다. 어떤 선한 일일까요? 살려야 할 자 살리는 일. 눌린 자 해방시켜서 살리는 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차 이거 하나는 해결돼요. 귀신에게 눌려서 병이 왔다. 이거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두루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이런 좋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도 하셔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만지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아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몸이 됐고 주님의 교회가 됐고 주님의 성전이 됐는데 아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뭘로?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무너질 자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은 자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의 고백으로 계속 이게 우리 인생길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화평의 복음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지 하나님과 엉키고 핥히고 상해질 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롭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화평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큰 역할을 해서 기적을 이루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